우리의 삶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송하며 나갑시다. 우리 포도주 되고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
하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크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다시 한번 물이 포도주 되고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다시 한번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같이 선포합시다.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다시 한번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같이 선포합시다.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아멘. 주님 다시 한번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리고 놀라운 주님 다시 한번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선하신 주님이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내 평생에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날 택하신 예수의 소망으로 살고 예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8월 두 번째 주 예배에 오신 우리 예수님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많이 마음에 남았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목요일에 나눴던 본문인데요. 구스를 바랐던 사람들, 이집트의 영광스러움을 보고 놀랐던 주님의 백성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최신 아이패드를 사도 2, 3년 지나면 옛날 게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 에어가 제가 아내랑 결혼할 때 최신형이라고 생각을 샀거든요. 지금 이제 한 7년이 지났죠. 근데 거의 뭐 이제 충전도 안 되는데 엄청 후진 아이패드가 됐어요. 그때는 막 진짜 이 신재권이 플렉스 장난 아니다 막 엄청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우리의 육신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 모르지 않거든요. 근데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이 욕심, 욕망, 이거에 대한 마음을요, 우리가 쉽게 이겨내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이 돈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몰라서 그렇게 살아가나요? 명예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 몰라서 살아가나요? 아니요. 그러나 그 순간순간 주는 즐거움을요,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 왜 저래? 라고 말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사단은요, 여러분, 막 귀신처럼 막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도 있겠지만, 그런 때보다는 대부분 유혹하는 사람으로, 유혹하는 자들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들로 와요. 속이는 자들로 와요. 거짓말하는 자들로 와요.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는 찬양이 우리의 기도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저는 이 유혹들이 이겨낼 수 없지만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고백하면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정말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마저 주소서. 우리 사람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닌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는 것들을 구하는 마음이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 나를 살리신 분이시며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나도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된 것들을 구하는 마음을 하나님 버리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믿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며 주님을 믿는 것이 생명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실까요? 주여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헛된 것을 구하는 마음이 내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영원하지 않은 것임을 알면서도 이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크고 이것을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 내가 스스로 이 유혹으로부터 이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이 속임으로부터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생명 된다는 사실, 주님이 진리라는 사실, 주님만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 주님 한 분에게만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 경험하고 알고 깨닫고 노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이 나를 죽음에서 건지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것에서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큰 기쁨과 우리가 작은 것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 때문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 감사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아멘. 내가 작은 것이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주님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것.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거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아멘.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주님께 감사 영화 박수 올려드립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주신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에게 찬양함의 기쁨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작은 것에서도 큰 기쁨을 주시는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 다같이 온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물이 포도주 되고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물이 포도주 되고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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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아멘.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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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 가운데 저희가 저희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써 오늘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저희가 반복되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저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 인해 쉽게 무너지지 않고 모든 것을 주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소원합니다. 저희 예수님교회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믿음의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발판 삼아 저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하루라는 시간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아깝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언제나 저희와 동행해 주시며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께 가까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마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마저 주소서. 자, 우리 오늘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절만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꼭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25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샘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아멘. 오늘은 내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묵상하기 쉽다 어렵다? 네, 쉬운 친구들은 동그라미, 어려운 친구들은 X. 자, 해주세요. 저랑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 화면이지만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으니 해주세요. 쉽다 어렵다? 어렵다. 요즘 이사야서 말씀 묵상하기 쉽지 않죠. 아마 어른들도 쉽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경고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예언서는 경고와 심판의 성경이긴 하지만 조금 더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사야서 약 13장에서 23장 그 사이는 대부분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경고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나라들을 어떻게 다 아냐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잘 모르는데 옛날의 나라들을 어떻게 다 아냐고요. 역사 공부를 하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웠을 것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특별한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 13장에서 23장 사이가 대부분 이방 나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제외한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 15절, 조금 더 넓게는 22장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이 향한 메시지로 딱 정조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실까? 물론 우리가 그전에도 읽었지만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지금은 특별히 남유다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 집중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게 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펼쳐져 있죠? 우리 22장 1절 한번 가보실까요? 22장 1절을 펼쳐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여러분 환상의 골짜기가 뭘까요? 저는 이 이름을 듣고 도대체 이게 뭐야? 환상의 골짜기가 뭐야?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세 번에서 찾아보고 쉬운 성경도 찾아봤는데 현대어 성경에는 여기에다가 이 예루살렘이라고 딱 써놨어요. 아마 저처럼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써 놓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왜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가장 중요한 수도죠. 다윗의 성 시온이라고도 불렸던 이 예루살렘은 왜 환상의 골짜기라고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요 약 해발 700~800m에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곳에 있죠. 물론 저희랑은 비교가 안 되지만 이 산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골짜기들이 많아요. 흰놈 골짜기라든지 기드론 골짜기라든지 골짜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환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뭔가 예언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막 예언의 메시지들이 선포되고 말씀. 그래서 여러분 예언서 같은 데를 보면 시온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이 시온이 이 다윗의 성이 있는 예루살렘을 의미해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이라고 쓰지 않고 환상 골짜기라고 썼을까요? 누가 보아도 예루살렘인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22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와 행동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환상의 골짜기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이사야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이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도 다르지 않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믿음이 자동으로 생겨나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겐 믿음이 생길 수 없나요? 둘 다 틀렸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지금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의 환경이 영향을 주죠. 어려운 환경,
또는 좋은 환경을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영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할지라도 이방 다른 나라들과 같은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 환상의 골짜기,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이 있는 그 예루살렘도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해? 아니, 너희를 특별하게 한 내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특별해진 거야. 너희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니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우리 15절 쪽으로 돌아가 볼까요?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죠? 셈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을 좀 연구해 보니 이 사람은 히스기야 왕 때, 여러분 종교개혁을 했던, 나중에는 좀 안 좋았지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종교개혁을 했던 그 히스기야 왕의 사절단은 왕의 명령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아무나 보내겠어요? 중요한 사람을 보내겠죠. 아주 내 말과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낼 거예요. 그렇게 사절단으로도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되게 유능한 사람이겠죠.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나님이 하세요. 셈나를 보면서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묘시를 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일까요? 여러분, 옛날에는 다윗 왕 때부터 이제 왕의 묘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묘실이라고 하면은 왕이 죽으면 있는 무덤이죠. 좀 특별한 무덤이에요. 그래서 그곳에는 왕들의 무덤만이 있어요. 근데 이 셈나라는 사람은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한 무덤을 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었어요? 매우 교만한 사람이었죠. 자기는 왕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시킨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무덤을 하나 파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뭔가 뭐랄까요, 자기가 가진 권리를 너무 많이 쓰고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에게 있어서 왕은 어떤 의미일까요? 왕은 단순히 그냥 한 나라의 통치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이 나라를 다스리는 개념이 아니라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는 게 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사무엘이 기름을 붓죠. 여러분, 제사장이나 이 선지자들이 이 왕에게 기름을 부어야만이 왕으로 인정될 수 있어서요. 왜? 왕은 하나님이 세우는 자니까. 근데 셈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자의 위치에 자기가 오르고 싶었다는 거예요. 셈나가 그걸 몰랐을까요? 히스기야 밑에 있었으면 그거를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 이런 교만한 마음이 분명히 드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하나님의, 이제 그냥 아예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내 왕의 주권자시고 내 왕이라는 고백이 셈나에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낮추시고 높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살리시고 건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건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느냐? 여러분, 셈나의 모습이요, 사실은 무슨 모습이었냐면 그 앞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뭐예요?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분을 너희가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셈나 이야기가 왜 갑자기 나오는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 문제를 우리에게 가지고 와 봅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선수는 국가대표를 했었고 토트넘 PSV 아인토벤이라는 팀에서 뛰었다가 토트넘 허스퍼라는 팀에도 뛰었었고
도르트문트라는 독일의 유명한 팀에서도 뛰었었고, 마지막 은퇴 전에는 밴쿠버 화이트캡스라는 팀에서 왼쪽 풀백으로 뛰었던, 제가 왼쪽 풀백 포지션이거든요. 되게 좋아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영표 선수입니다. 이 이영표 선수는 크리스천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 간증도 많이 하고 집회도 많이 합니다. 제가 이번 주 동안 이 영상을 보게 된 게 우연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집에 스마트 TV가 생겼어요. 원래는 스마트 TV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노트북 같은 거 연결해서 봤었는데, 이제는 리모컨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랑 쉴 때도 말씀 영상을 많이 봅니다. 설교 영상을 보는데, 이게 이렇게 보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그 영상을 좀 보게 됐어요. 이영표 선수가 옛날 간증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 여러분들의 삶이, 제가 다시 말이 좀 꼬였어요. 죄송해요.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싶은 나라, 태어나고 싶은 부모님, 남자로 태어날 것인가 여자로 태어날 것인가, 성격 등등,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인가요? 정말 내가 내 삶의 주인인가요? 그러면 이런 것들 결정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우리가 결정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를 갈까, 언제 잘까, 어떻게 보면 아무 상관없는 것들을 결정하면서 내가 나의 주인이다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보는데 가슴이 빵 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내가 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할 수 있어, 내가 노력하는 대로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인이라고 하면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뭘 의미해요? 이것을 결정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참 재미있게, 이것도 의도하지 않고 보게 된 이제 설교 영상인데, 주중에 인생주의문이라는 책을 쓰신 유창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들이 이제 청소년들이 대상으로 말씀 많이 전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전도서 1장 2절 3절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것들도 하나님께서 내가 듣게 하시는 말씀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서 1장 2절 3절을 밑에 띄워드릴 텐데 쉬운 성경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설교자가 말합니다. 인생은 정말 허무하고 허무하다. 세상 만사가 너무 허무하다. 사람이 해 아래서 일하는 모든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아멘. 이 목사님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세상은 모든 것이 다 한숨처럼 지나간다. 한숨이 뭐예요? 한숨. 이것처럼 지나간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없으면 마치 세상이 돌아가지 않을 것처럼, 나는 정말 똑똑하고 가능성이 풍부하고 멋지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나 자신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엔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능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숨과 같아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인생의 탄생과 죽음의 신비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를 누가 설명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사태를 누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5년 뒤에, 10년 뒤에 이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지, 어떻게 판단할지 누가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예측할 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25장에서 25절을 보면 어떤 단어가 많이 등장하냐면 내가, 누가가 많이 등장합니다.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너를 위하여서 묘시를 파느냐? 샘나는요, 자기를 위하여가 반복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자리에 세운 자가 누구냐?
너를 살게 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그리하셨다는 것을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단순히 셋나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부에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 타보면 조금만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사람들 밑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정말 엄청나게 큰 건물도 이 손톱만큼도 안 보이게 보이는 높이까지 올라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는 한숨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드셨어요? 먼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고요. 근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냐고요? 예수를 보내셨어요.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오셨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요 단순히 야 내가 만들었으니까 너는 나를 따라야 돼,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겠어요? 우리가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로봇처럼 만드셨겠죠. 나를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우리를 위해서도 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경험하고 인정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서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샘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대요. 나는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버리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대요. 여러분, 온 우주에 창조주시고 이 전부를 주관하시는 분이 내가 뭐가 귀해서 그런 일들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하나예요. 저거나 나를 인정하겠니? 내가 너를 인도하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인 것을 너가 인정하며 살아가겠니?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기까지 사랑했단다. 그가 모든 거짓과 술수에 죽은 것을 내가 보는 것을 참으면서도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다.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님 친구들,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우리를 살게 하셨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이 시기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 1일 프로젝트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인정과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님을 전심으로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연약하고 완악한 나를, 이스라엘 백성을 끝없이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영원히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인 친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특별한 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일주일 동안 모두 잘 지냈나요? 매일 말씀 안에서 늘 힘을 얻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주일에 성경 1도, 1일 프로젝트 잘 진행하고 있나요? 말씀을 읽는 것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귀한 일입니다. 우리 힘내서 매주 함께 동참해요. 이번 주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이미 우리가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혹시 그때 읽지 않았던 친구들은 이번에 열심히, 그때 읽었던 친구들은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예수인교회 목요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모든 예수인 친구들이 함께하는 그날까지 고고고! 다음 주 주일 대표 기도는 임진호 학생입니다. 방구석에서 예배하라. 너는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입니다. 더욱 깊이 생각할 때입니다. 매일매일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든 예수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예수인, 예수로 살아가는 예수인. 화이팅!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